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선물을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여 누리면서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가치가 빈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가치가 큼을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누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가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영혼, 육신, 마음, 생각, 우리 삶의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치유받을 부분들을 계속 치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오후 시간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뭉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지금 빌립보서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굉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자가 영혼을 사랑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갖고 계신 그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느꼈고 그 느낌을 자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애쓰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빌립보서를 내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는 뭘 느끼냐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며 그에게는 환경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낱 그 미물에 불과한 꿩도 있잖아요. 산불이 났는데 자기 새끼를 품속에 이렇게 품고 털이 싹 타서 죽은 꿩이 있었어요. 새끼를 품고 자기가 죽은 거지. 그 어미 꿩이 그 새끼 꿩 새끼를 살린 겁니다. 그 짐승도 그런 그 본능 속에서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대신 줄 때도 있고요. 맛있는 빵이 있어도 내가 나 먹고 싶은데 사실은 이놈들을 위해서 내가 안 먹고 줄 때가 있고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식으로서만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알아. 그건. 아무리 뭐 그럴 거야 해도 안 돼보면 잘 몰라요. 여기 있는 자식인 분들은 부모한테 잘하세요. 부모 되고 나면 그때 잘하고 싶은데 잘하기가 힘들어요. 왜? 지 자식들 보느라 바빠서. 이제는 자식들이 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발바닥 때만큼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애들은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대들고 뭐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사랑해서 해주는 모든 말이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유익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담으면 굉장한 약이 되고 여러분 성장하는 중요한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가장 사람의 큰 힘은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내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남을 나보다 높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중요한 건 사랑할 마음이 안 생길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자식도 말을 안 듣고 하면 그냥 확 때리고 싶지. 사랑 주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죠? 말 잘 들어야 사랑을 해주고 싶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힘이 필요해요.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사랑하기에 내가 용서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되게 조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사랑해주고 하지 그게 안 되면 잘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수준과 능력 가지고는 절대 사랑을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지난번 우리 메시지 받은 대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의 비밀이 더 풍성해져서 더욱더 그들에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거,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거, 그걸 넘어서 가장 좋은 것, the best,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기를 간구한다. 그게 전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들 속에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사랑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만이 많은 현장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에게 사랑할 힘이 넘쳐나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지금 교회를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근신하고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쏟아부으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넉넉하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조차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빈약하면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기는커녕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비밀이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봉사하라. 봉사란 말을 섬기라는 얘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한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말을 하실 때,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봉사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실상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밖에 벌어져 불태워질 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그 사랑 속에 자람으로 해서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주기 이전에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뜨겁게 사랑하면 된단 말이야. 문제는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니까 사랑할 힘을 늘 넉넉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팡판이 깨지고 나서 내가 알고 보니까 사랑 힘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사랑 힘 달라고 막 기도. 그건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평상시에 유비무한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깊은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셨고 스스로가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인가?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란 말은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위격이 서로 같아요. 네. 서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시요 사실. 동등하신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종의 형체,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을까? 왜?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 그런 예수님의 그 대가를,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른다면 굉장히 그거 자체가 죄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닫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인데 우리 구원을 갖다가요 누리지도 않고요. 한쪽에 그냥 던져버리고요. 다 불평이나 하고 앉았고요. 네?
구원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범죄인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갸륵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하여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 자식이 예를 들어 위험한 순간이 왔다. 자식을 건져내고 대신 죽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그거보다 더 큰 거거든,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가는데요, 이 전도자 바울도 그런 마음을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1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순종하여 너희 믿음을 이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내 육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 양과 같은 신세로 내가 그 제물로 너희를 온전히 세울 수만 있다면 너희가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태워서 드려도 된다. 그만큼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다 불태워서 그들을 살려낼 정도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 전도자의 가슴 속에 그렇게 깊었던 것, 사무쳤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 나는 어떤가 예상도 해보고 많이 부끄럽죠.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이 못 되니까. 바울이 감옥 갇혀가지고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너희가 진짜 서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바울은 읽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바울은 지금 자기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같이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이런 전도자의 자세로, 이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집에 가서 불신자 가족들을 대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현장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전도자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자. 낮은 자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낮은 자로 내려가 보니까. 낮은 자로 내려가면요. 여기 이제 표현을 할 때, 낫다, 더 좋다. 지금 여기서 낫다고 할 때 아까 낮은 자리 그런 낮음이 아니고, 여기 표현해 보니까 낮게 여기라.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란 말은 깔보는 게 아니라 위로, 더 좋게.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보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감격한 사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할 때도, 또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도,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도,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속에 그런 비밀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섬길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 전도자, 이 목회자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은 이러한 전도자의 권면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앞으로 새신자들이 많이 올 텐데 그들이 얼마든지 와도 여러분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한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원네스가 돼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또는 자기 허영심을 내서 허영을 하지도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낮은 자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서도 만약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자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를 여러분에게 갖고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그때 담대하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다고 감격하고 있지만 막상 이러한 영성이 현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결국 현장에는 전도의 문들이 쫙 다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만 떠들지 실제로 삶에 있어서 불신자한테 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먹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렘넌트들은 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능가할 만한, 그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만한 그런 규모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걸 갖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섬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보다는 앞서가야 될 것이고, 저들보다는 좀 더 내가 나의 일을 미리 끝내놔야 될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내가 여유를 챙기기 위해서, 저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유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유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저들을 사랑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그러한 앞장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요, 태양열 발전기를 보면, 그게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전에 열심히 태양으로부터 뭐합니까? 빛을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낮 동안 빛을 빨아들입니다. 밤이 되면, 그때 이제 저축해 놨던 빛을 전기를 보내가지고, 발광을 해서 뭐죠? 빛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태양열 발전기처럼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일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쪼여가지고, 그 사랑할 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그걸 잔뜩 비축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남보다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도 미리 가서 기도로 다 준비하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동료들 만나고, 사장이다 그러면 미리 가서 다 기도하고, 사원들 만나고, 여러분이 먼저 그 힘을 얻고 나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요, 쫙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을 수용할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배려할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끌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동안 배웠던 이 복음의 비밀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을요, 마음이 활짝 열린 그 사람에게 그때 탁 주는 겁니다. 이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시간들도 좀 정해서 기도하자. 왜? 그때 1시간이라도 정해진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그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놓고 진짜 부르시라고. 그래서 정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에 계속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 가서, 낮아짐의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가장 그 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고. 주라는 말이 뭐냐? 큐리오스. 주. 우주 만물의 통치자. 그 위에 다른 게 없는 최고의 자리. 그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직장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딱 상을 받으면요,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그 성과를 거뒀다고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오르는 딱 상을 주잖아요. 그죠? 딱
금메달 잔 자는 거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부모가. 우리가 우리 일터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 주인이라고 또 우리를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 당신이 믿는 참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낮아짐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사랑할 힘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면 사랑함으로 섬기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최고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보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보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높은 자리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 나를 대통령에 세운다면 대통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두는 디딤돌이다. 나를 최고 높은 사장 자리에 세워준다면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한 디딤돌이다. 나를 성공의 자리에 세워준다면 이 성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디딤돌이다.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실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나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너희의 믿음 위에다가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나를 다 태워서 드려서라도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고 싶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그레이스 온 교우들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분의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의 맡겨주신 구원 대상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위하여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사랑하는 서로 교우들 사이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을 세워 살리는 그런 섬김의 헌신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이 곳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의 발광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네.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시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곳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그 주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허다한 죄를 덮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또 우리 성도를 서로 섬기기 위하여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전도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시간 흐를 때마다 더욱더 우리 속에 사랑할 만한 힘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진짜 한 영 한 영을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또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는 사람들이 서로가 높아지기 위해 힘쓰고 이기기 위해 힘쓰고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기 힘쓰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전도자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전제로 드리고자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 온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더 좋게 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현장에서도 전도자로서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을 충만히 입어 많은 뜨거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국장님이 나오셔서 선교국 국장님이 선교국에 대해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나 또 여러 중직자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짧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잠깐 좀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그리 길진 않은데 좀 나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21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 이 본문을 같이 봉독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이자 그 안에는 사랑도 다 담겨 있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해외에도 이제 나가시고 하지만은 아직은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나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지 못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너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좀 바쁘고 뭐 할 때는 선교에 대한 마음은 뭐 딴 동네 세상이고 마음도 없고 뭐 현실 문제 내 문제가 급하고 해서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가지 않더라도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스템적으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규모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작게나마 목사님께서 뭐 연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선교 헌금을 같이 우리가 드리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스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씩 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읽다가 제가 본문이 길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가시리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담 가는 것조차도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같이 한 1분만 같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일본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또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 세계 현장에 이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헌금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막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는 역사를 해주시고 일본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성장하며 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하나님의 굶주리는 그 북한 현장에 다른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게 모였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뜻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마음처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렘넌트국에서 렘넌트 국장님께서 중직자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재정국장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교를 했어요.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중앙아시아 선교했고 2년간 선교사님 도왔고 또 이제 일본에 지교회가 열려서 선교가 또 이어져고 이제 또 대학 선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가 많습니다. 지금 인도에도 지금 제가 도와야 될 선교사님 기다리고 계시고요. 중국, 대만, 또 필리핀, 또 중앙아시아, 북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국이 해야 될 일이 참 많고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원단 메시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교회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렘넌트가 나오고 또 그들이 은금을 안고 오는 경제의 축복 또한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의 큰 그릇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세요. 네. 교회의 소식은 오전에 드린 내용과 같고요. 중직자분들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오후 예배 후에 포럼 시간에는 삼정복팀이 나눠져서 각 팀별로 전도 기획도 하고 또 각 팀이 인도할 분을 여러분이 의논하시고 포럼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전도학교 잠깐 진행하겠고요. 앞으로 전도학교는 지금 수요예배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앞으로 전도훈련 받을 분들은 수요일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성가대 연습은 일부 예배 포럼 후에 1시 20분에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저와 또 우리 양성교사님은 이번 주 세계대학 수련회 가서 일주일 동안 섬기고 저는 금요일날 금요일 기도회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수련회와 또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월화수목이 대학 수련회고 목금 이렇게 예비대 수련회거든요. 전 그 양쪽에 다 또 섬겨야 돼서 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가 2월 2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청지기들 자기 맡은 역할 잘 보시고요. 자기 역할만 제대로 충실해도 된다. 그래서 맡은 역할 온전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찬양집 55페이지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4절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많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귀한 전도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학업과 사업과 생업의 현장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오늘 주 앞에 드린 향기로운 예물 위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일본의 지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귀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게 웃으세요. 행복하게. 예.